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율법의 재해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고 문자적으로 선포된 율법 그 문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았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문구 자체,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본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안 훔치면 죄가 아니냐? 내 마음속에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탐심이 생겼다면 그건 이미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으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만 품어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만 품고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깨우치는 것이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간혹 구약시대의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율법은요,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걸 어긴 게 되는 거거든요.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위안을 삼아요. 나는 이런 죄악은 저지르지 않았다.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난 비교적 선한 편에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율법을 어기고 싶은 그런 마음,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세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거나 레위기 19장 12절에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와서 그것을 계속 조상으로부터 듣고 그 율법을 지금 알고 있지만, 레위기 19장 12절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율법은
불의한 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주 선한 사람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법은 왜 있습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경건한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해석하시기를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거 누구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주제가 뭐냐면 맨 마지막 37절에 옳다, 옳은 건 옳다 하라, 아닌 건 아니라 하라. 영어로 표현하면 yes, yes, no, no예요. yes면 yes라고 말하면 된다. 무슨 맹세를 하냐? no면 no라고 말하면 되지. 뭔 어디다 대고 맹세를 하느냐? 그럼 이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깔려있는가 하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우리가 헛맹세는 왜 하는 것입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 습관처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정말 안 했어? 맹세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맹세를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 혼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는 일이 있으면요, 그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서원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신앙생활은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이기 때문에 나는 왜 저렇게 열심을 못 낼까라고 하는 것도 비교죠. 또 내가 더 열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어떤 비교가 됐든지 그 비교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러냐 하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교만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우매한 자예요? 헛맹세하는 사람. 말로 해놓고,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앞섰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전에 자주 그랬잖아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만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3장에도 또 나옵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까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맹세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시편 48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가사로 된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신앙적인 수도로서의 그 자리, 지리적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맹세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땅을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진실되게 그렇게 한 것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으로 키를 한 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결론이잖아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세상에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기계가 만들어졌어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요즘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서요,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독하는 확률이 9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그 기계가 사람을 갖다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지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진리가 사라졌고 정직이 무너진 사회가 됐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내가 하고도 안 했다 하면 그것이 악이다. 그럼 죄는 누구한테 짓는 것입니까? 죄는 사람에게 짓기 전에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도 했다 그러면 이미 그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무지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입술을 제어하라 이거예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조그만 키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몸에 혀는 아주 작은 지체로 돼. 이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성공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멸망에로 빠지게도 하는 그런 아주 이 혀가 간사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삼가야 되고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혀를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정직한 마음의 중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하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놀라운 능력의 그 역사하심이 남에게 덕이 되는 언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